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산을 옮기는 믿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제목을 정하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더라고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거다. 여러분, 살면서 산을 옮기는 능력의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이 산을 좀 옮겨버렸으면 하고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절망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힘이 쏟다가도 정말 말씀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능히 이기실 거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의심 없이 믿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경험은 어느 쪽이 더 많으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믿음을 가져도 소용없던데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됐을까요? 한번 질문해보고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옛날 고전, 옛날 책들의 한자로 써있는 이야기들이 재미도 있고 교훈도 되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중국의 열자라는 책에 탕문편에 요거 들으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공이산 이야기가 있답니다.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겼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무슨 얘기냐? 잠깐 소개해드리면 옛날에 중국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공이라는 말이 어리석을 우자를 써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사는 집에 앞으로도 큰 산이 있고 뒤로도 큰 산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다니려면 길이 막혀서 아주 불편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이 막혀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산골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우공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산을 파서 옮겨야 되겠다. 스스로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저 산들이 앞뒤로 막고 있어서 너무 불편해서 오늘부터 저 산을 파서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산을 파서 옮기는데 찬성한다고요. 우공이 지금 나이가 많아요. 노인인데 찬성을 했대요. 딱 한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남자가 남편이 뭘 하겠다고 하면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 진실로 그를 아끼는 사람 누구예요?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아내가 아니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저 산을 파서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해해도. 그랬더니 이 우공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질문을 하죠. 저 산을 판 흙과 돌들을 어디다 버릴 거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없앨 수는 없잖아요. 원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랑 같은지 모르겠는데 발에 갖다 버리면 되지? 이랬대요. 우리가 아는 그 발에는 아닌 것 같아요. 바닷가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바닷가에 버리면 되지 했는데 그 바닷가가 우공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갔다가 오는데 1년 걸리는 지역이래요. 역시 이 허풍은 중국을 따라갈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우공을 아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지수라고 해요. 지혜롭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적합니다. 당신 참 어리석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 산을 파서 1년, 왕복이 1년 걸리는데 버리고 오고 또 갔다 오고 하면서 이 산을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우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하면 되고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하면 되고 자자손손 이 일을 계속하면 저 산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산이 더 커지는 법은 없으니까 언젠가는 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지수라는 사람이 할 말이 없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산의 산신이 그 얘기를 듣고 겁을 덜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저 우공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지키고 있는 이 산을 파서 옮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옥황상제가 우공의 생각과 그 모습을 감동받아서 그 힘 있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힘 있는 자들에게 산을 옮겨라 해가지고 그 얼마 하지 않아서 그 산이 다른 데로 옮겨졌다. 그런 얘기예요. 스케일이 대단하죠. 산이 옮겨지는 중국 얘기니까 우리가 맘 놓고 이건 허풍이다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허풍이다, 뻥이다 비웃을 수는 있는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뜻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죠. 할 수 없는 거는 안 되지만 흙과 돌을 파서 나르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걸릴 뿐. 근데 포기하지 않고 자자손손 이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가 감동받은 대목이 있어요. 아무리 산이 커도 산이 자라는 법이 없으니 결국엔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산의 크기가 클지라도 퍼서 옮기면 옮겨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산은 더 크는 법이 없죠. 그러니 결국에는 되겠구나. 설득이 되더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봤어요.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된다는 얘기인가? 예수님 말씀이 꿈은 이루어진다 인가? 조금 다르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이 우공이산 이야기도 생각하고 해볼 때 뭔가 나도 포기하고 절망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도 생기다가 또 반대로 영 마음이 편하지 않은 조금 불편하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 부분만 딱 떼서 얘기했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면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상황이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저는 사실은 20절 말씀만 택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너무 똑 떨어진 말씀이라 19절을 택했는데 19절은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뭘 쫓아내지 못했죠? 요 상황 전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3명 제자만 따로 데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습이 변하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그 일 다음이잖아요. 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밑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죠? 아들이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소문에 들어보니 어떤 병이든 어떤 귀신이든 고치고 내쫓는다 얘기하니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갔다 오시느라고 밑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그 병도 고쳐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제 무슨 일이냐 그 상황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그 병을 단번에 간질병을 고쳐주게 된 이야기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조용히 와서 물어야죠. 크게 말할 수는 없죠. 상황이 자기들이 못한 거니까. 우리는 왜 못했죠? 우리는 왜 안 됐죠? 사실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전에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마다 파송해서 전도하라고 하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해봤는데 할 수 있지 하고 덤볐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자, 그 답. 그것의 열쇠는 뭐라고? 믿음이라고.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예수님의 얘기는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인 거죠. 산을 옮긴다, 산더러 옮겨가라고 하면 산도 옮겨갈 거다 하는 얘기는 진짜 산을 옮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아서였다고 말하십니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근데 읽어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는 성경에서 제일 작은 거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건데 너네는 그만한 믿음보다도 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랑 똑같이 들려요.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그래서 이 병도 이 귀신도 고치고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치여서 믿음 없이 사는 것 같고 그런 이유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내가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듣기가 쉬워요. 왜 그렇죠? 사람의 귀는 특별해요. 그래서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니 소리를 똑같이 듣는데 말을 똑같이 듣는데 어떻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기 싫은 거는 빼놔요. 기억에서 뇌에서 듣기 싫은 얘기들을 이렇게 그냥 의미 없는 걸로 처리해서 없는 얘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조금씩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듣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이구나. 이 말씀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갖고 싶은 거 갖고 이룰 수 있는 거, 이루고 싶은 거 이룰 수 있구나. 그런가? 그게 맞는 적용인가? 질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말씀 앞에서, 그런 설교 앞에서 아멘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아멘 하기보다 그게 맞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 봐서 그게 그런가 해봐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너무 유치한 생각입니다. 너무 유치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려고 하신 게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셨어.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음만 있다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루지 못하고 힘들고 고생하면서 사는 믿음 좋아 보이는 권사님이 있으면 그 믿음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안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류죠. 사람의 믿음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믿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겨자씨 하늘만큼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기고 못할 게 없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 믿음이 없어? 그럼 의심하는 거지. 의심 가지고 기도하면 안 이루어진다. 믿음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과연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겠습니까? 그건 충돌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은 다르게 원하고 있다면 그게 충돌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둘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면 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인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이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고 없고 간절히 믿으면 되는 것이고 의심하면서 저 믿어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거 그게 전부 다일까? 산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옮겨지는 산은 뭘 얘기할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주제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되고 산을 옮긴다는 건 그 산은 뭘까? 산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믿음은 무엇일까?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만큼 우리가 자주 말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따져보면 또 쉽지 않은 그런 것도 드물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우리의 삶의 경험은 그게 그렇지 않더라 한다면 우리는 이 꼬인 것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의 예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줄 것이다. 내가 간절히 믿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정성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사실 그거죠. 그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그건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 믿음에 대한 설명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기준이 나인가 하나님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준이 나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될 테고 그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라면 좀 전에 얘기한 내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 혹은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요거 다른 얘기인 거죠.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믿는 것. 쉽게 이야기하고 표현하면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말을 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건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의 이해에 대한 설명이 붙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믿음에 적용되는 얘기겠다 하는 것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산 얘기했죠. 산. 우공이 산을 옮겼어요. 이야기 속에서. 산을 파서 없애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장비를 가지고. 산을 옮기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산은 뭘 뜻할까요?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일반화해서 이해하면 산은 그냥 우리의 삶에 다가온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아까 제가 배경을 설명하면서 말했던 그 상황 속에서는 산이 뭘까요? 그 상황에서는 간질 걸린 아이가 나타났죠. 그것이 그 아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고 괴롭고 그런 표현을 하죠. 너무 힘든 일들이 오래되면 마음이 썩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러니까 그 가정의 삶은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그 아이의 간질병 그것이 산이 될 수 있겠죠.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아이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의 작용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였죠.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아까 자신감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일을 해봤던 경험 그것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 해봤더니 됐었어. 나 할 수 있어. 그것으로 도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왜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희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너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갖고 했던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었어 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을 놓고 너희가 간구하고 그것을 행하기 원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거야. 그러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을 거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에 온전한 믿음일 때에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일반화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죠. 내 앞에 다가오고 닥쳐오는 두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싹 없애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다른 데로 좀 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데 저 일 때문에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단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으로 바뀌고 그것으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마무리로.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생각하는 믿음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간구하면 된다.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길에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내가 더 강하고 큰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믿음을 찾아가야지 라고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잘못 이해하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